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의 때에 잘 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참 은혜입니다. 가뭄 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을 편안하게, 정말 그 가뭄 때에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합니다. 이제 야곱이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죽음을 이제 받게 되는 이 나이가 많이 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서 장사되어서 여기에 무덤에 갇히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요셉을 이제 불러서 허벅지 아래에, 여기를 환도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위골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위기 속에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그 환도뼈가 그 고대 그 지방에서는 그 후손, 그러니까 이 엉치뼈 있는 그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식기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은 거기 밑에다 손을 놓고 집어넣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후손의 번식 기간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거는 약속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를 약속하는 거고, 상대방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 밑에, 지금 여기서 누리님 해석은 그 허벅지 그 밑에, 근데 그것은 과거에 얘기했던 그 환도뼈를 밑에 그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정말 생명의 약속을 하자, 해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30절에 무슨 부탁을 그렇게 하려고 아들을 불러다가 요셉을 불러다가 말씀하냐. 30절에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가 죽게 되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조상의 묘지는 아브라함이 샀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장사할 수 있게 해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한도뼈 밑에 그 허벅지 아래에 정말 생명을 거는 약속을 받아내고선도 다시 또 맹세까지 하라고 합니다. 맹세해라. 그랬을 때에 그가 맹세하니 아들이 요셉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 가나안 땅 그 묘실에 묻어라, 이것은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애굽에 있다 하더라도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가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는 인생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맹세하고 또 맹세해라. 정말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하고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 또 맹세하게 하고 약속을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확답을 또 받으면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맹세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삶의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라도 130 세에 이제 내려와서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 그래도 17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친정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엄청 막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연약해지시면서 몸이 또 불편해지시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참 보였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주무시다가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이 잠자다가 천국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평생 헌신하고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병원에 정말 그 엉치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으셔 갖고 넘어지셔 가지고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를 못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요양받다가 그래서 막 살려는 의지가 엄청 강하셨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어느 날 가서 식구들이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날 같이.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자꾸 쿡쿡 찔러 가지고 그 믿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려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엄마를 아무리 그래도 뭘로 보는 거야라는 마음이 살짝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막 방긋방긋 웃고 기뻐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아요 갑자기. 우리 막 얘기하다가. 그 천국 갈 수 있지 하도 찔러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물어봤더니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신앙이 너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만은 뭐 그때 성령의 또 감동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눈을 딱 감아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싸하냐고요. 마치 오해하면 "엄마 그냥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참 마음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가 막 다 나를 쳐다보고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눈을 딱 뜨고요.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해요. 안 하고요. 사진 찍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또 죄송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어 가지고 막 뭐 또 이렇게 막 기쁘게 막 얘기하고 뭐 이제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아 저는 그때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너 그때 그 말 해 갖고 엄마 돌아가신 거 알지?" "알지." 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남은 작은 어떤 죄라도 정말 철 왜냐면 그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조카들이 또 오빠가 온전한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고 옛날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하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조카가 와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라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구나는 알았지만 근데 딱 하루 만에 그때
천국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왜냐하면 그날 갔을 때 막 언니가 사다 놓은 그 바나나도 하나 다 먹고 요구르트 그 퍼서 먹는 거 그것도 다 먹고 이제 간호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빨리 많이 먹어야지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그 집에 가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전날만 해도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막 엄청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일어나서 인제 집에 가서 오빠네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으니까 아들 집에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에 천국을 붙잡으신 것 같아요. '아 내 본향은 천국이지.' 그런데 우리 정말 형제들이 다 보게 그 믿음이 잘 없는 오빠도 "너 그때 얘기해서 엄마 돌아가셨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임종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천국 그러니까 회개를 하시고 천국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사진 찍듯이 쳐다보시고 그다음에 말을 안 하시고 딱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때 그 분위기는 싸했지만 그리고 하루 만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이렇게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막 경배하는 거예요. "약속해라, 약속해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뼈도 이 땅에 묻게 하면 안 돼. 그 나라에 가서 묻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해라." 이것을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저렇게 병원에 저렇게 계시지 물론 오래 계시진 않았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48장에 이어서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약속을 이제 받아냈잖아요. 미리.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은 지금 수도 쪽에 있어서 왕궁에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아버지 가족들은 지금 고센 땅에 그래서 구별되어서 그쪽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고센 땅으로 지금 가는데 아들 둘을 데려가요. 장자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장자의 이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있게 하는 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과거에 정말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가고 이랬던 그 긴 14년의 그 세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 내 고통을 잊게 하는 '이제 내 아들이 이제 태어났구나.' 하는 기쁨은 너무 기쁜데 과거가 다 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그래서 저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41 장에서 봤지만 41장 51 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집에서부터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팔려왔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라는 이름으로 므낫세를 이름을 진 걸 보고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서 형통한 자다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또 미움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 므낫세 이름을 보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셉은 형통하였다 뭐 이렇게만 기록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나 하기는 믿음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60이 다가오지만은 이 지금 그 청년의 때인데 뭐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이겨내고 막 싸워내는 내고 어떤 삶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이것은 두 배의 열매를 갖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줬어요. 이제 둘째가 지나면서 정말 총리가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사니까 이렇게 이름을 에브라임 두 배로 열매 맺는 이라는 이름. 그 이름처럼 이제 에브라임이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이제 거의 기력이 쇠하여서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내 가지고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3 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건 베델로 예배하고 나서 바뀌어졌죠. 바뀌어지기 전에 땅의 이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도 주시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이제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그 후손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땅 천국을 가는 건데 그 천국은 우리 심령 안에 먼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영혼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할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향하여 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후손이 영육의 자녀 내 친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전도한 그 영의 자녀들까지 그 후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내가 더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 절에 우리가 기억나죠? 저는 이 말씀은 35장에 있었어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장자의 축복도 뺏고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잘 데려오겠다.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모든 거 다 막아 주시고 풍요 속에서 축복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 이제 살 만하다.' 그 외삼촌에서 그 칼에서 또 형의 칼에서 다 죽임을 면하고 '아 이제 살았다.' 하고 한숨을 싹 돌리고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에 가기 전에 세겜에 머물어서 딸이 강간 사건을 당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족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너 약속을 지켜야지." 해서 베델로 올라갈 그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딱 명명을 하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다 막아 주고 다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너는 그저 막 고집 부리고 속이고 살았지만 내가 다 막아 주고 이렇게 축복의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다시 그 땅과 후손의 축복을 주신 것이 35 장에 나와 있죠. 35장 11 절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세요.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야. 너를 통해서 70명이 내려왔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정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살고 주권을 내어 맡기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130년 130세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5 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가나안 땅 너희들이 다 다시 올라갈 거야. 이 우리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 거야. 천국 백성으로 살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일어서서 있느냐. 5 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는 야곱이 내려오기 전에 두 아들을 먼저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형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 그 두 아들하고 이름을 바꿔 불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거든요. 이 두 아들은 내 것이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처럼 이제 에브라임이 큰 아들이 되고 므낫세가 둘째 아들이 되는 12 아들 중에서 너 자녀가,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한 영적인 장자의 축복,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 그랬죠. 두 몫을 받는 장자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파가 되죠. 12 지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두 명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축복의 반열에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게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누가 실질적으로 받느냐. 루벤이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육적인 것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순종하는 요셉을 통하여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6 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제 셋째, 넷째가 뭐 이렇게 계속 태어나든지 지금 현재 있든지 그들은 그때는 너 자녀가 될 거야. 그러나 이 두 아들은 내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들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 속하여서 그 형들의 그 지파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의미하면은요. 이제 이 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실질적인 장자가 되고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면서 요셉의 아들인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때 실질적으로 땅을 공급받는 그런 12 지파가 구약의 지파, 하나님 백성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의 그 아들은 이제 신약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막내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막내거든요. 여러분이 뭐 큰 애든 큰 장자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순종하는 영혼, 믿음 있는 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내 아들이 되어서 12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조금 입을 다물고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은혜를 줬어요.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올 때에 라헬이 그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쪽에서 지금 장사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묵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들만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네 명의 아내가 생겨지는 그런 비극이 또 초래가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서도 라헬이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라헬은요.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49장 뒤쪽에 보면 31절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막벨라굴에 같이 아브람이 구입한 그곳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곳에 장사해달라.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무리 이 땅에서 이 사랑은 정말 인간적인 너무 혼적인 집착, 병적인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과 같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그가 낳은 아들만 또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집착의 사랑. 그렇지만 라헬은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공평하고 정의가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니 그래서 이 요셉도 이렇게 죽은 줄 알았지만 빼앗겨지고 나중에 이 베냐민까지 다시 빼앗겨지는 그 사건이 되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라헬 사랑했건 내가 우상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고 그리고 요셉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되었을 그때에 그때 그가 고백을 하죠. 내 자식이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뭄이 왔어야 그때 돼서야 뭐 이제 당장 내 목숨이 끊어질 상황이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다 하고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때 내가 쥐고 움켜잡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이 말을 이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내려놓은 그때부터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내가 안 살아도 됐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다 내려놓는 순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것이 양육받고 성경 공부할 때도 내 안에 우상,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 되든지 이것을 내려놔야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다윗 은혜를 받았죠.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내 모습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130세 됐다고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자기 아집 고집 내가 한번 하면 하리라는 것이 너무 강한 그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도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야, 그 아들 나 안 된다고 나중에 막 베냐민까지 붙잡고 나 죽는 꼴 보겠느냐고 베냐민 내려보낼 수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그 힘든 상황이 되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요? 그 내 힘으로 또 세겜에서 살려다가 또 고통 당하고 자녀들의 살인 사건과 강간 사건 당하고 나서 할 수 없이 올라갔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안타까워서 하시다가
이제 언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우리에게 믿음은요, 뭐 좋을 것 그냥 웬만해서는 좋아지지 않고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환경을 보내서 그때 가서야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그때 딱 내려놓는 그때부터 안식이 있고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야,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총리가 되고 가뭄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이런 기적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니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영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렇잖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그러냐고요. 내가 뭐 먹을 게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셔도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 모든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 사건들, 고통의 사건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이 가장 멋지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 대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130세에 아이고 이게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17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요셉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요셉은 미리 알았죠.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 나머지 자녀들은 잘 몰라요. 왜요?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갈 때는 환경으로 좀 몰아가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시죠. 저도 이 고난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진리를 몰랐어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내가 간구해 늘 기도는 엄청 했죠. 모태 신앙이었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고백이 있었다면 아무리 내가 감당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목이 쉬도록 해갖고 이게 목이 다 쉬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사건들이 계속 경험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구나. 그래 나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결국 그래서 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적인 이름 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을 향한 그 계획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찬란한 빛을 보여서 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어둠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이웃들의 그 어둠을 마귀를 내어 쫓게 하는 주님의 빛이 되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아 말씀하시고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음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그러나 그 힘으로 내 힘으로 고집스럽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했던 그 고집 불통의 자아가 너무나 강한 그 야곱이 결국 13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 가실 때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사건을 또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영적인 이 말씀의 해석으로 온전한 안식과 기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믿는 신앙에서 삶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